우리 오늘은 창세기 16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16장 10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한 다음에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여주인이죠, 여주인 사라한테 한마디로 자랑을 한 겁니다. 잉태했다는 거. 그래서 여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학대를 했을 때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갈한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기를 너는 다시 네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계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요 말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이제 요 말을 하면서 돌아가라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세상에서의 아브라함의 가계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하게 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계가 매우 특이한 가계예요. 이게 육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런 가계구나. 그리고 육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같이 섞여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계가 아브라함의 가계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육적인 사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종이죠, 종을 통해 가지고 육의 사람이 잉태된 겁니다.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잉태된 그 씨에 대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갈한테 이르되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된다. 이 하갈로부터 나온 씨가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질 것 같으면은 이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하갈한테 지금 하갈 네가 임신하였은즉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면서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말씀이 특이한 말을 하는데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16장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하게 하면서 창세기 16장 굉장히 어렵구나, 묵상의 말씀이. 이게 그야말로 해석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부에서도 어려웠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묵상을 할 때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후반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금방 저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이게 알려질 때도 제가 한 3, 4일 동안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했더니 저한테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16장이 정말 특이하게 해석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굉장히 너무 많이 놀랐고 좋아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전할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이 새로운 말씀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걸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속에서는 그 소욕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묵상 훈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것을 제가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때 막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이제 그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전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묵상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 하갈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고통이 도대체 어떤 고통일까?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지만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냥 뚝뚝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참 묵상을 하니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하갈은 어떤 자인가 하면은 성 갈라디아에서 비유를 해요. 바로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라고. 시내산에서 종을 낳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종이 바로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종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갈은 종을 낳은 자를 대표하는, 종을 낳은 종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종의 의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종으로부터의 해방이죠. 당연히 종으로부터의 해방이 종의 의미의 고통이죠. 종을 낳은 자의 고통. 그래서 이 종으로부터의 해방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말씀이 쫙 풀려져 가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할 때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제가 좋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의미의 고통, 종으로부터의 이게 해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이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나를 자유자가 되게 해달라. 도망가면 자유자가 되죠. 지가 자유를 찾으려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 다시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너 다시 돌아가라 네가. 그럼 계속 들어가서 종의 신분, 종으로 살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종의 고통인가? 바로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는 그러한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종을 낳는 인간의 이 어미들의 고통, 여인들의 고통이라는 거죠. 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여인들의 고통,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인간한테는 근본적으로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탐욕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살인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살인의 속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살인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거짓이 들어왔어요. 사람한테 거짓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맨날 거짓을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은 맨날 사람들 미워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죄의 종, 근본적인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완전히 족쇄에 채여가지고 이 속박되어지고 구속되어져 버리는 기가 막힌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낳은 어미가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하갈의 고통이라는 거죠.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전 인류의 종을 낳은 어미들의 고통이구나. 이게 하갈이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구나. 모든 여인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구나. 모든 여인들, 그 여인들이 낳은 자가 자유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다 종이 되어가지고, 탐욕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종이 되고, 이게 뭡니까? 거짓의 종이 되고, 살인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낳은 자식이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의미의 고통이라는 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종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들으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여인의 고통, 내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그럼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겁니까? 종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래서 이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고통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네가 이스마엘은 낳지만 그러나 이후에 이삭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래서 자유자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난 자죠. 경수가 사라에게서 경수가 다 끊어진 다음에 바로 이삭이 탄생을 하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거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여인의 고통을 하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가 내려가 가지고 결국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요,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이삭을 탄생시키면서부터 실제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름이 이삭을 낳으면서부터 이름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삭을 놓으면서. 그래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누가 오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게 되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속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문서를 태워버리는 거죠. 모든 종문서를 태워가지고 이제는 이 여인들의 고통, 잉태하는 여인들의 고통, 육적인 여인, 종을 낳는 여인들의 고통을 종문서를 태워버리면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종문서를 태우면서 없애버리는데, 이제 여인들의 그 고통을 없애는데, 어떻게 고통을 없애는가? 이제는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1장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이를 못 놓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자, 이제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잉태하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상고를 겪지 못한 자,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혼자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은, 이것은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의 아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다른 방식의 아이들이 탄생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탄생을 이사야가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새로운 방식의 탄생이 바로 영의 탄생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탄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거듭남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수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여기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삭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보내주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면서 종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탐욕의 종이 되지 않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거짓의 종이 되지 않고 살인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어 가지고 해방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이에요. 새로운 상고치 못한 자가 탄생시키는, 그다음 잉태하지 못한 자가 탄생시킬 수 있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탄생하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역사였구나. 이게 우리 이 여인이 하갈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이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고통이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뚜렷하지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서요,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스마엘에 관해서 나와요. 이스마엘에 관한 이스마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제가 처음에 이거 읽을 때는요, 이게 도저히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스마엘의 성품이 왜 들나귀 같을까? 도대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스마엘을 앞날을 예언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앞날을 예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들나귀처럼 살다가 죽는 것인가,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다가 죽는 것인가,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걸 보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들나귀가 뭐 이게 와일드맨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와일드맨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들송아지처럼 들나귀처럼 지맛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이걸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이스마엘은 세상의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 우리 육체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들의 인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들나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일곱 개의 권세와 일곱 개의 왕과 일곱 개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존재, 사람인데 사실상 영적으로 볼 땐 짐승이죠. 이런 들나귀 같은 이게 들짐승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싸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싸우기 시작해요. 그가 뭔가를 알면서부터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시작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그러다 뭐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운명이 그렇구나. 이스마엘의 속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모든 사람이 그를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그런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래서 형제들과 대항하여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을 대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그렇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 죄의 종이 된 사람들, 탐욕의 종, 살인의 종, 거짓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그 근본에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본에서부터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와 같이 싸움박질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근본적인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근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종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지는 것. 자유라는 게 바로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진리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로 거기 살인의 종에 묶여 있는 그 살인의 그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탐욕에 묶여가지고 있는 그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고, 거짓에 묶여가지고 있는 그 거짓의 탐욕을, 거짓의 사슬을 끊어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게 그대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6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하갈 얘기가 딱 들어갔는데, 하갈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가?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17장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갈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드디어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열국의 아비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것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게 사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하늘로부터 온 사람,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하늘로부터 나온 자,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 이삭이 바로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삭의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계보를 잇는 그 다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역사,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구약 시대에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초점이 어디에 두어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방식의 시대를 여는 것, 이제 더 이상 탐욕의 종이 아닌, 더 이상 그 살인의 종이 아닌, 거짓의 종이 아닌 진짜 자유자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바로 그 자유자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를 세상은 고대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이제 이 말씀이
재미있어가지고 야, 이거를 전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고 막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습니다. 전하는 것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요와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자, 하갈은 모든 종을 낳는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시는 것이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인간들을 살피시는 것이구나.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종들, 율법의 종들, 이 율법의 종이 되게 되면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죄의 종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살피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도망갔을 때 여인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아브라함 가계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가계가 어떤 가계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진 가계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은 이제 그 종을 낳은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그 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돌아가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하갈이 이제 내가 종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종을 낳는 어미, 이제 종으로 내가 더 이상 이제 이런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으니, 이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86세,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15살까지 14살까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살까지 그 종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있는 거죠. 종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가 이제 하늘로부터 나온 자유자의 아들이 그 집에서 탄생을 하니까 종의 아들은 그 집안의 유업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한테 재산은 주지만은 이 유업은 못 주는 겁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로부터 나오는 존재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탄생한,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으로, 이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탄생시킨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이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으로 드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어디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내려가는 아브라함과 야곱 12지파,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나라 속에 계속 끝까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결국은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보이는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다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탄생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하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인가에 어디 나오는데, 요한복음인가 이게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실상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육체가 있지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종들의 그 종의 모습에 그 종의 속성들을 같이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여기 그걸 속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종의 속성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거 죽어도 못 끊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묶였던 그것이 거기서 풀려져 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게 되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종의 문서가 태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끈이 나한테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영이 태어나는데, 새로운 영,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영이? 나의 영이 태어나는데 이것을 나의 속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죽은 자, 겉사람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내 모든 겉사람을 어디에다가, 물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의 관점에서는 물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기다가 나의 모든 나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속에 새로운 내가, 새로운 진짜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 나이고 그것이 진짜 나의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로 나의 영인데 그 속에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가 되어지는 삶이 거기서 펼쳐진다. 이게 영적 세계의 일들이에요. 이것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은 성령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영한테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내 이성이 마음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 감동이 되면은 내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하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세계가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거듭난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것을 목적으로,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려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태워져 가지고 죽기도 하고, 오만 죽음은 오만 역경과 고통을 다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탄생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바로 영의 시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영의 시대는 생각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의 시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시대이고,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의 시대, 내면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잡생각들을 그 생각이 잡아먹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근심, 걱정, 불안이 막 나한테 몰려와가지고 내 속에 근심, 걱정, 불안으로 내 머릿속이 채워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음이 나한테 딱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와 관계없이 나의 무저항이에요. 이게 내가 어떤 불가항력이에요. 불가항력으로 그 말씀이 그 염려와 생각을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염려와 생각을 잡아먹어버리면 나한테 평안이 다가오게 되고, 평안이 다가오게 되면 나한테 확신이 딱 생기는 것이죠. 아, 이거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대로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그 생각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다. 그러면서 나한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진짜 하게 되면은 진짜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 채워지도록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이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